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백조는 색깔이 무조건 희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백조라 해요. 1697년에 호주에서 새카만 백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검은 백조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백조는 무조건 색깔이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니아를 백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새까만 게 나왔어. 이 검은 백조가 생긴 것을 가지고 세계에 사회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가 생겼어요. 이런 마인드, 이런 사고방식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99.99% 이런 확률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99%의 이 확률을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성공을 확신할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안 봐도 압니다. 잘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인이 믿고 있는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주는 확률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믿어요. 99.99%인데 그걸 의심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어. 그런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99.99% 고치는 병입니다. 하면은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가집니다. 이게. 근데 무엇이 있어요? 0.01%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사람들은 무시해버려. 뭐 그런 거는 99.99%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데이터가 주는 확률을 너무 믿다가 보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검은 백조가 나올 확률은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변수가 많다. 변수가 많잖아요.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인류가 이동을 금지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이동을 금지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여러분.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모이지 마라 그러고. 그런 일이 뭐 전염병이 돈다고 해서 이 정도까지 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라면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0.00001%의 확률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념이라. 전혀 이런 데이터가 주는 확률을 믿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이터 자료가 주는 어떤 확률에 대하여서 맹신하면 안 돼요. 산헤립이 이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46개 성을 정복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성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장군 랍사게를 보내어서 항복해라. 항복해라고 권고합니다. 혹시라도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서 아수르의 이 힘은 이 세상에서 최강무적, 아무도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다.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이게 8절 이하에 보면 여러 나라 왕이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의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아수르가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는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시리아를 정복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이란, 이라크를 정복을 하고 이제 뭐요? 남하, 경상북도보다도 작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이건 뭐 누가 이기겠어요? 아수르가 이기지.
랍사게는 항복을 권유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두 가지 자기가 그렇게 말한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이 17절에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거는 히스기야도 인정되는 내용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외교 문서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놈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정복한다고 합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 팩트잖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유다가 예외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전쟁 나면 99.99% 쳐. 그래서 이 랍사게는 그냥 허황된 말로 길을 꺾고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히스기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근거가 분명했어. 이건 히스기야도 인정할 만한 데이터였어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아수르는 세계 최강 무적입니다. 이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최강국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앞에 붙는 수식어가 두 개 있어. 피의 아수르, 아주 잔인해. 그리고 무적의 아수르.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공격했습니다. 자,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이게.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공격을 했어. 그것이 18절이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나라들마다 우상이 있잖아, 이게 수호신,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수호신들도 아수르의 칼 앞에 자기 나라들을 지키지 못했다. 이게 랍사게가 한 말이에요. 이거 뭐 그렇게 설명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데이터가 주는 확률을 가지고 길을 꺾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뭐 아수르 같이 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국이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이 힘이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데이터예요. 수치로 전부 계산해 내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뭐 잘 될 수 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모든 것을 자료를 종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버려요. 무서운 세상. 그래서 이 앞에 이 데이터가 주는 확률 앞에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막 느껴집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모르잖아,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장담을 못 하잖아, 이게.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성경의 자료들을 가지고 보면,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이게 말은 안 해도 마음 속에 묘한 감정이 있어.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날 SNS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업적과 성과를 가지고 오늘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믿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힘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우상과 동일시해버려서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비교 불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데이터와 확률 앞에 하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르다. 신앙의 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믿는 거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다르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쟤네들이 웃어요. 이게 무슨 맹랑한 소리 하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죠. 99.99%의 데이터가 주는 확률이, 결론이 나도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고 변칙이 가능하고 예외가 가능하고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과와 업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 편지를, 공문서를, 항복 종용하는 이 편지를 성전에 가서 다 펼쳐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 저 말을 들으셨습니까? 이거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분노가 났어. 하나님을 모독하다라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과소평가하다라니, 우리 하나님을 저 우상과 비교하다라니, 화가 난 거야 히스기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어. 하나님 좀 보세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전쟁은 산헤립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하도록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일러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전쟁에 나서도록 하나님을 종용하는 것입니다. 총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이 내가 풀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할 때에 이 문제와 상황은
이것을 해결해야 될 일은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공이 토스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된다. 우리가 주님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게 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세요, 하나님 좀 들어보세요 하는데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런 것을 보고 듣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소망하면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문제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사정을 보신 것을 들으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이터가 주는 것은 오류가 있어요. 99.99% 그런 이 확률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류가 있어요. 지금 사내립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누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예요? 데이터는 과거잖아요. 이게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미래를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다르다. 다르잖아. 이게 다른 조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뭘 확신하려고 할 때에 이 조건이 같아야 돼.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과거의 그 결론을 가지고 미래에 적용하면 그건 오류예요. 이게 맞지 않아. 조건이 다르거든. 무슨 조건이 달라 이게.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은 우상을 믿는 나라였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나라는 뭐예요? 지금 종교개혁을 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이런 역사거든.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나았을 때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더 연장되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거를 모르고 말이야. 과거의 상황을 가지고 일반화하기. 그건 과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데이터가 주는 확률을 가지고 뭐예요? 일반화 시킵니다. 아예 진리로 만들어버려. 이게 오류예요. 이게. 그리고 뭐예요? 원인도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아수르가 세계의 제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어요.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키워 오셨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뭐 내가 큰 나라 되고 싶다고 해서 큰 나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가 패배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어요. 세상은 그걸 모르지 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영적 요소들을, 신앙적 요소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요소를 이 데이터에 넣지 않았어. 그저 자기들의 어떤 경험, 자기들의 어떤 그 능력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자료, 소재, 이런 것들만 다 집어넣어놨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요소,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다 해가지고 결론이 우리는 99.99%. 그리고 또 성과도 있었어요. 실적도 있었어. 맞네. 이런 신뢰도도 아주 높았어. 100조다 이거지, 100조.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변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 100조가 나올 확률을 히스기야는 믿은 거예요.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와 확률을 거부해버려서, 거부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데이터가, 그 확률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고, 신앙을 비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99.99%는 이거는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걸 다 받아들였어. 전쟁도 안 해보고 한국 할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래 못하겠어. 왜? 이것이 아주 신성모독적이야 이게. 그런 것은 99.99%도 안 믿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펼쳐놓고 세 가지로 기도했어. 이게.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우리 고생 안 하게요.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하게요. 우리 백성들이 죽지 않게.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왜? 온 세상이 지금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그저 우상의 하나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렇고 그런 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은 홀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만국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 세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요. 다 아수르에게 패배했는데 어떻게 저 조그마한 나라에 두 지파잖아, 두 지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세계 최강 무적 아수르를 이겼나 이거지.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금은 100조가 나온 사건하고 똑같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기적이라 그래. 이게 기적이 뭐예요? 이게 데이터가 주는 그 확률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데이터가 주는 확률에서 절대로 예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 그래.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기적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저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종합해서 뭘 예측해 보려고 할 때에 99.99%가 실패야. 아무것도 못해. 멸망이야 이게.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믿는 바가 있었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사내립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서 이게.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달랐어요.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어. 우리 하나님이여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창조주 했어요. 히스기야는 이 랍사게가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19장 4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하면서 이사야가 믿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때는 뭐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거고, 자기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하나님 그랬어요. 왕이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 해도 되는데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지금 자기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히스기야 본인만의 응답이 아니고 유다 백성 전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굉장히 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 아주 가깝다 이거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있었어. 자기도 하나님께 대한 친밀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밀하고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었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감을 가지는 것처럼 사용되어진 표현인데 그 전제는 뭐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야 이게 상호가 맞아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뭐 전혀 안 그래. 자기 혼자 이건 짝사랑이잖아. 이게. 그게 아니었어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할 내가 아니다 이거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보셔야 돼. 하나님은 나를 들으셔야 돼.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첫째 어떤 분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 여러분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야 이게. 자, 성전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법궤의 뚜껑을 시은소라 그래. 베풀시 은혜 은자를 썼어.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천사의 형상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을 덮고 있는 그 천사의 형상을 그룹이라 그래요. 천사를 호칭하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누가 지킵니까? 두루 도는 화염과 불칼을 가지고 누가 지켜요? 천사 그룹이 지켜요. 이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 영적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종으로 부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한 분. 초월적인 거룩한 분. 두 번째는 뭐요? 천사를 부려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권능자. 절대자예요.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아. 사람과 천사가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천사가 이겨. 왜? 슈퍼파워야. 슈퍼파워야 이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들이, 일하는 자들이 천사. 천사도, 이런 권능의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워요. 이사야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천사도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을 저놈의 랍사게가 말이야, 우상과 동등시 취급해가지고 자기들이 불태운 우상에 비유해서 하나님도 막 불태운다, 뭐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스기야가 화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야. 시편 18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그룹들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가 하나님의 그룹이라는 거지 이게. 그런 그룹을 타고 오신대. 그런 절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전쟁하면은 그러면 백조가 나올 확률조차도 없는 절대 승리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모르지 뭐.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천사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12영, 영은 군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6,000명이 하나의 군대야. 여러분, 이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한 사자를 보내었어. 한 사자를 보내서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수르 18만 5천 명 그날 밤에 몰살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데 뭐 당신이 그 신앙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포기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
뭐 그냥 손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보시고 들으실 수 있도록 고백하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그룹들 위에 계신 초월적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렇게 해서 생겨난 용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요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피로 묶었다 그랬어요.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도 죽는다, 그런 뜻에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 사이를 지납니다.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서로 계약 본드 묶은 거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그들을 위에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들의 명예고 우리들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요. 여러분,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게 하시고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유일하다 이거지. 유일하던 건 뭐예요? 다른 것과는 다르다 이거지. 아수르 군대가 불에 태운 각 나라의 우상들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야. 아, 그런 거하고 달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점이 있어. 다르다는 거지. 만국에, 천하만국에.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신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건 전부 가짜다 이거. 조각품이다고 알게 해달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뭐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아수르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예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룰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우상과 사온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유일하신 절대 초월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것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히스기야가 믿은 거예요 이게. 검은 백조가 나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아무도 그런 걸 믿으면 어리석다 그래요 이게. 근데 히스기야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어서 분명한 근거가 있었어. 하나님은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승리를 주신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게 정복당했는데 히스기야는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요. 홀로 유일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주는 확률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요. 이게 기적이야.
홍해를 걷는 것은 뭡니까? 홀로 유일한 사건이요. 이게 요단강을 걷는 것은 홀로 유일한 사건이, 이게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 홀로 유일한 사건이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 미디안을 이긴 것은 홀로 유일한 사건이요. 누가 이겼어? 300명 가지고 누가 13만 5천을 이기겠습니까? 유일한 사건이야, 여러분. 이게 오병이어로 주님은 홀로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게 아무도 그런 일을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홀로 유일한 사건이 생겨. 이게 그렇게 적용되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확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찍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일한 경우를 만들어내셔.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홀로 나만의 유일하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검은 백조를 기대합니다.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이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셨어. 창조주야, 이게. 창조는 뭐예요, 이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창조예요, 이게. 있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온 게 아니었어. 없는 데서 나온 거야, 이게. 데이터와 확률로 볼 때는 이건 제로야. 제로인데 거기에서 뭔가 기적이 생겨난 게 창조, 이게. 창조가 아니면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제로 상태인데도 거기서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게.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주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창조적인 승리를 줬어요. 창조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는 창조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하룻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무슨 일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전염병이 돌아도 하루 만에 다 죽나, 뭐 이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게 아니라 이것들은 저절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처럼 정신없어가지고 혼란이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가 자기들끼리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 그럼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이성적으로는 전염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그래서 급살되지 않았을까? 그런 거지. 그것도 설명이 다 안 돼. 이게 어떻게 18만 5천이 그렇게 몰살당할 수 있나 이거지.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인류 역사에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죽은 게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있기도 했어요.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죽는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있었어. 이게 코로나19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죽었어.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유족들이 장례도 못 치르잖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구원만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고 진정한 신앙이 되었어. 데이터와 확률로 볼 때는 제로인데 없던 승리와 없던 성공이 없던 평강이 없던 형통이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룹 위에 계신 하나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약한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의 비결이었습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데이터와 확률이 주는 그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모든 데이터와 확률을 싹 치워버리고 승리와 성공과 평강과 형통과 구원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창조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절만 부를 거예요. 찬송가 10